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히브리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1장에서 7장까지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의를 들으신 게 무슨 뜻인가요? 한국 그럼 다 새로 들으시는데 그럼 원래는 1장부터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오늘 8장부터 나머지 13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시작하기 전에 먼저 히브리서를 왜 기록했느냐, 히브리서 저자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먼저 숙지하고 본문을 보면은 훨씬 더 복음을 위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이제 지난번에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 바울이 이방 선교할 때에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핍박을 받았던 가장 큰 원인이 뭐죠? 왜 핍박을 받았어요? 주로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았죠?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바울을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 이렇게 해서 핍박을 했죠. 그런데 특히 이제 그들이 율법을 무시한다고 비판을 할 때에 염두에 두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할례였습니다. 할례.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이제 생각을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신다 이렇게 보았던 거죠.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만약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유대인이 되는 것은 지금 현대식으로 말하면 국적을 따는 거죠. 국적을 따는 건데 지금 요즘 이제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국적 따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데 국적 따라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먼저 시험 쳐야 되죠. 시험 치는 것은 한국 문화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그다음에 역사도 배우고 한국의 그 법도 기본적인 법도 익히고 질서 그런 걸 익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시험은 결국 뭐냐면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그 지식을 요구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이렇게 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배워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율법이죠. 종교적 전통이니까. 그래서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그런 진리를 받아들이고 습득하고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또 절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그 종교적 절기 이런 데도 참석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의 문화와 전통 신앙을 받아들이고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이 국적 정서 이렇게 딱 수리하는 게 있습니다. 이 수리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할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대인들의 그 전통, 문화, 종교, 신념 다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세기에 예수께서 사역하시고 바울이 사역할 때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많은 그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의 신학과 전통을 다 받아들이고 유대교의 믿음도 가지고 있지만 그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경건한 자.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 이방인들 중에서 이렇게 유대교 신앙과 전통을 받아들이고 유대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제 이렇게 경건한 자, 신약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자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될 수 없습니다. 이방인으로 그대로 남아 있지만 유대교의 전통과 신앙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모든 유대교의 전통, 신앙, 믿음 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할례 받아야 됩니다. 할례 받으면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할례를 받지 않은 경건한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몇몇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 백부장 고넬료 있죠. 고넬료 그 사람이 아시죠? 나중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이렇게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가족들. 그리고 유대인들조차도 이 고넬료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이 바로 할례를 받지 않고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경건한 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고넬료가 아무리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할례는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충돌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신념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신념을 바울이 지금 무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따라들면서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근데 왜 할례를 받게 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깨달은 바 이 복음의 진리로 볼 때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충돌이 생겼습니다. 충돌이 생겨서 이 문제가 이제 아주 크게 이슈가 돼가지고 논쟁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해결하자 해서 이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제 당시 본부죠, 본부. 기독교의 그 본산지 본부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회의를 소집했는데 그 회의가 뭐냐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를 이제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의회에서 이제 다루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느냐,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이런 이제 따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 신앙으로 보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더라는 거죠.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충격을 받게 된 거죠. 어떻게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표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인 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점차 이제 깨닫게 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할례와 상관없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구나 하는 이런 믿음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이렇게 깨닫기는 쉽지 않죠. 차츰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렇게 이제 그런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울이고, 그 다음에 바울이 이방인의 사역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 중에서도 이제 고넬료에게 이렇게 세례를 주고 그가 또 성령을 받고 하는 거 보니까 이 고넬료 이방인이고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네.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국 이제 어떻게 결정했느냐면은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보니까 할례 받지 않아도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소리 말하면 새로운 깨달음이 생깁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할례뿐만이 아닙니다. 주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겪었던 문제는 할례였지만 할례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전통적으로 해오는 죄 씻음의 문제.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제사를 드렸죠. 희생 제사를 드렸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물의 피로 이렇게 희생 제사를 드리면 그게 이제 속죄제죠. 속죄. 죄를 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속죄제, 이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드림으로 통해서 그들이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시 의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첫째 할례의 문제도 있지만 할례는 이방인들이 한 번만 하면 끝납니다. 그렇죠? 할례는 한 번만 받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속죄 제사는 한국에서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거죠. 때마다. 그래서 이제 해마다 드리는 대속죄 일에 드리는 그 속죄 제사가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그 대속죄 일에 드리는 이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물을 잡아서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들이 죄 씻음을 받았다고 생각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히브리스 저자는 특히 이제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 하면 속죄제 사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할례가 필요 없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할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히브리스 저자는 할례 문제는 이제 히브리스 저자의 관심이 아닙니다. 히브리스 저자가 생각할 때는 속죄 제사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단 말이죠.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그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는데 또다시 동물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냐, 이런 것을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스가 이제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려진 그 희생 제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히브리스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스의 기록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요거 딱 하나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천년 이상 전반적으로 계속해왔던 그 전통과 문화 그리고 종교적 신념이 바로 뭐냐면 똥물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죄 씻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년 동안 지켜오던 이 전통이 하루아침에 깨지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깨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더 이상 똥물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쭉 기록한 복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볼 때에 죄 씻음을 받는 제사 자체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죄 씻음을 위한 희생 제사 그 자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느냐? 네, 그거죠. 네, 그걸 설명합니다. 그런데 유대적 그 전통에서 희생 제물, 즉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제사는 누가 드리죠? 제사장, 그렇죠. 대제사장, 제사장이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는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냥 제사를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그 고대인들의 그 생각 속에는 고대인들은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이방인들이 신들을 많이 섬겼죠. 이방에서 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들은 항상 자기의 집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냥 신전이다, 신전. 그래서 크고 훌륭한 신일수록 신전이 크고 화려하게 이렇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집은 소위 말하는 신전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우스 신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서 거기서 드리면 그게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첫째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율법에 따라 규정한 그런 올바른 제물을 가지고 드려야 되죠. 희생 제물. 그래서 세 가지 조건. 자,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하나님께 올바른 속죄의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제사장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되고, 세 번째는 율법에서 규정한 대로 올바른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거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율법적으로 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제사장에 대해서는 아무나 내가 제사장 해보겠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율법에 누가 제사장이 되죠? 레위 지파. 레위 지파 그 중에서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속죄의 제물, 대속죄를 그렇게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자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아니고 다른 곳에서는 제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된다. 세 번째, 희생 제물은 뭐냐? 율법에 따라서 양이나 송아지나 이런 것들을 제물로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돼지고기는 부정한 동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이방인들은 돼지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우스 신전에 제사를 드릴 때 돼지고기로 이렇게 드리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의 그 전통 신앙을 이렇게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갖다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강요를 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뭐냐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하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강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스 신전처럼 이렇게 개조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기들이 이방인들이 세운 자기들이 세운 그 제사장 아무나 제사장을 세워놓고는 그것을 통해서 돼지고기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뭐냐면 당시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이방의 신전 우상 숭배 장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떠나가서 따로 자기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들어보셨을 텐데 쿰남 공동체 들어보시죠? 쿰남 공동체. 그래서 이런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 따라서 올바른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조건이 율법에 따라서 충족이 되어져야 됩니다. 첫째는 제사장, 율법에 따라서 세워진 제사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되고, 세 번째는 율법에서 규정한 대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나 이제 사도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드려진 그 희생 제물이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당시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냐면 당시에 그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그것은 그냥 아주 흉악한 범죄자가 처형받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왼쪽 오른쪽에 두 강도가 같이 처형받았죠. 그러니까 당시에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십자가에 죽는 것은 뭐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희생 제물로서 죽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냥 범죄자가 법에 따라서 처형받고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렇게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구약에서도 누구냐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예? 하만 그 범죄자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는 거죠. 그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전통적으로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저주의 상징이고 당시 로마 포로시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범죄자로서 저주받고 심판받아 죽은 것이죠. 근데 이렇게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상징인데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죄를 씻는 희생제물이 될 수 있느냐? 이해가 되느냐? 아무도 이해가 할 수 없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우리의 죄를 위한 그 희생제물이 될 수 있느냐라고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 내용은 이 세 가지 내용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려고 그러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제사장. 그런데 예수께서 제사장이다, 참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히브리서 7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7장에서 이제
구약에서 율법적으로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믿어오던 그 레위 제사장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스스로 어떤 차이가 있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은 이제 아론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제사장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한 신분을 가진 별다른 제사장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다른 제사장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러면은 율법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에 허용되는 일이냐? 허용되면 안 됩니다. 근데 구약의 성경 보니까 율법에는 그렇게 말 안 하고 있지만 구약의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시편 110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0편은 이제 메시아적 복음이라 그래서 앞으로 종말에 오실 그 메시아에 관한 복음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메시아적 그 복음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종말에 오실 그 메시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언 무슨 예언이냐면은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놓고는 그 다음에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는 레위 지파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종말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특별한 또 다른 제사장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예수께서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바로 그분이다. 지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면 10편, 110편 한번 보실까요? 잠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얘기를 하면서 했는 내용인데 10편, 110편. 자, 그 이겁니다. 110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소서. 자,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내 주가 뭐냐면 종말이 오실 그 메시아를 말합니다. 내 주. 원래 구약에서 주는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10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라고 또 다른 주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 또 다른 주가 뭐냐면 종말에 오실 그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종말에 오실 이 메시아를 향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신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내 원수들이 발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그 원수들을 심판하고 증폭하고 그들 위에 통치자로 군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만간 지금 그 메시아 왕국의 그 왕으로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이 종말에 오시는 이 메시아, 내 다윗이 나의 주라고 말했던 이 메시아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에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이미 이제 그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이것을 다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4절에 보면은 4절 같이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일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러시기를 너는 맹세에게 소유를 따라 여호와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맹세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 너는 누구셔? 너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가리킨다라고 하죠? 1절에서 말했던
바울이 말한 나의 주죠. 그 나의 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말에 오신 그 메시아는 또한 멜기시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잘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좀 만약에 메시아가 오신 것이다. 첫째. 자, 이것은 이제 당시 일찍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사람들이 여성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게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걸 이해하기 힘든 거죠. 왜냐하면 이제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자가 볼 때에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첫째 분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는 또한 대제사장이 되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이제 믿게 되었는데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시편 110편에 있더라.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하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께서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어떤 대제사장이죠?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따른 성결을 그렇게 했죠. 멜기세덱의 성결을 보면 이제 옛날 성경이나 반차 이렇게 했는데 소위 말하면 예수께서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는 다른 분이다. 차별화되는 분이라는 거죠. 별다른 차별화되는 분이 오셨는데 그것은 레위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오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레위 제사장들이 더 위대하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제사장이 더 위대하냐? 히브리서 7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레위 제사장들은 완전함을 성취할 수 없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이 제사장을 오셔서 완전함을 성취할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레위 제사장과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서로 비교되면서 레위 제사장들은 뭐죠? 여기서 불완전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 오셔서 여기는 완전함을 성취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단순히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뭐죠? 레위 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한 제사장으로 오신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이 설명한 것이 7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문제 제사장 문제 해결됐죠. 7장에서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구나. 그런데 레위 제사장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분으로 오셨구나 하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다른 데 어디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율법에 따라서 레위 제사장들만 거기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무슨 지파로 오셨죠? 유다 지파로 오셨죠.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유다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 오신 특별한 이 대제사장인 그 예수는 유다 지파로 오셔서 유다 지파는 원래 그들은 왕적인 그 직분을 가진 자들이죠. 그 예수께서 유다 지파로 오셔서 종말의 그 메시아, 즉 메시아 왕의 그 왕으로 오신 것이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는 왕이면서도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대제사장 예수께서 어디에서 희생제물을 드렸느냐? 성전 8장에서 설명한 것이 이제 예수께서 드리신 그 성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7장은 대제사장에 대한 설명이고 8장은 성전에 대한 설명이고
그다음에 9장은 희생 제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첫째 7장에서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지만 레위 제사장들은 아니고 그보다 더 위대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오셨다 설명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8장에서는 그러면은 예수께서 드리신 제사를 드리신 성전은 어디 있느냐 그걸 지금 설명하는데 여기에서 레위 제사장들이 드렸던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예수께서 제사를 드리신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의 관계는 무엇이냐? 원래 참된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럼 땅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켜서 하늘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성전을 못 떠서 모형으로 만들어낸 것이 땅에 있는 성전입니다. 자 그러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 뭐냐면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참된 성전을 못 떠서 만드는 그 모형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장에서 결국 이제 설명한 것은 예수께서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무엇이냐 설명하는 8장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예수께서는 제사를 드리신다. 그 다음에 9장에는 뭐냐면 그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예수께서 드리신 그 희생 제물은 무엇이냐? 원래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송아지나 양이나 그런 걸로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하늘 성전에서 무엇으로 제물을 드리셨느냐? 자기 자신. 9장에서는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하는데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로 희생 제사를 드리셨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제 동물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동물의 피는 뭐냐면 레위 제사장들이 땅에 있는 예수님 성전에서 속죄사역을 하는 것이다. 죄 씻음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는 하늘에 있는 성전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전에 드려진 그 희생 제물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희생 제물로 드리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9장에서는 희생 제물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땅의 성전에서 드렸던 그 희생 제물은 뭐죠? 동물의 피. 하늘 성전에서 드리신 희생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동물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대조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희생 제사가 더 크고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크게 두 가지 라인이 있죠. 레위 제사장의 라인이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의 라인이 있는데 레위 제사장들이 땅에 있는 성전에서 동물의 피로 드린 죄 씻음을 위한 희생 제사는 뭐냐? 그것은 그냥 모형적인 것이다. 모형. 그것은 진정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는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위해서 우리 죄가 씻음을 받는 참된 죄 씻음이다. 그러니까 땅에서 드리는 이런 희생 제사로는 우리가 완전한 죄사함을 얻을 수 없다. 그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그것일 뿐이지 완전한 죄사함은 성취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완전한 죄사함은 하늘 성전에서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드리신 그 희생 제물로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9장에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전체 이제 흘러가는 윤곽 여러분 아시죠? 7장은 뭐에 관한 것이라고요? 7장은 제사장에 관한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예수께서는 레위 제사장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이시다. 이것은 그 다음에 8장 이제 오늘 우리가 처음 공부할 것인데 성전 예수께서 희생제물을 드리신 성전은 그럼 어디 있느냐? 유대인들이 따지겠죠.
따지는데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한번 보십시다. 8장 여러분들 지난번에 여러분의 강의안에 보면은 강의안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먼저 8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예수는 하늘 성전에 지난번 자료집에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번 자료집 강의 그 말고 장면 지금 강의하면은 9장, 8장, 9장 내용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 강의 안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강의 한번 보시고, 자 그래서 히브리서부터 8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는 하늘 성전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장 8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역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구의 계시의 보좌 스스로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 이 말은 이제 8장에서 설명한 내용과 그 다음에 7장에서 이미 설명한 내용이 있죠. 7장에서 설명한 내용은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그것을 설명했죠. 그것을 설명했고 8장에서는 이제 성전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설명의 그 요점이 바로 뭐냐면 그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대한 대제사장이 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모셨고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런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확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는 즉 이런 것 대제사장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뭐냐면 이것은 전통적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뭐죠? 예수께서 부활하고 성취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종말론적인 그 왕국의 그 왕으로 앉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매제 신학의 다른 모든 성경에서 예수께서 부활 성취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할 때는 예수께서 이제 종말론적인 왕국의 그 왕이 되셨다는 그런 것으로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걸 지금 말하면서 그렇게 종말론적인 왕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 앉으신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왕국을 회복하는 종말론적인 왕으로 오셨고 또한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도 하신다. 지금 이것을 1절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가 여기에 조금 더 나아가죠. 이게 연결이 안 돼요?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예수께서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여기서 첫째는 뭐냐면은 예수께서 그 왕으로 이제 등극하셨다는 뜻도 되지만 또한 동시에 그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어가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어가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냐면 구약에서 대속죄일에 그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어디죠? 지성소. 그런데 그 지성소가 바로 뭐냐면 거기가 하나님 보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있죠. 그 언약궤에서 속죄를 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는데 그 속죄의 그 장소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장소.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적인 입장에서 그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대제사장의 입장으로서 거기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지성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뭐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여기서 이제는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뜻이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어서 하나님이 것이 아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서로 대조해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성소와 참장막이라 이렇게 말했죠. 참장막. 그러면은 원래 구약에서 장막 그럴 때는 뭡니까? 원래 구약에서 장막은 그게 하나님의 집이죠. 장막이 나중에는 솔로몬이 이제 돌로서 집을 지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원형은 원래 뭐였어요? 장막, 회막, 광야에서 모세가 만들었던 장막. 그런데 그 장막 안에 뭐가 있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그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께서는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거짓 장막이 있어요? 참 장막이 있으면 원래는 이제 거짓 장막이 아니고 모형적인 장막입니다. 모형적인. 그래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모형적인 성전이다. 그러니까 참된 성전이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신 것은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참 장막의 그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이고 땅에 있는 레위 제사장들은 그 모형적인 성소 장막에서 섬긴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것은 뭐라고 말하죠?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 주가 누구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죠. 주라는 표현이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근데 분명 속에서 보면 뜻은 뭐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럼 어쨌든 여기서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 무엇이 이게 비교되고 있느냐 하면 모세가 세운 그 땅에 있는 장막이 있죠. 모세가 세운 땅에 있는 장막 거기에서 누가 사립을 한다고요? 레위 제사장. 그러니까 모세가 세운 땅에 있는 장막을 말하면 여기서 그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가신 하늘 보좌 하늘에 있는 것은 무슨 뭐냐면 주께서 세우신 것이다. 주께서 세우신 참된 장막이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리면 성전은 지금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참된 성전이 있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모형적인 성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비교가 되죠. 자, 그러면 레위 제사장이랑 땅에 있는 모형적인 성전에서 섬긴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참된 장막에서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으려 할지니라. 자, 그럼 여기서 3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하늘 성전에서 드린 희생 제물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 유대인들의 레위 제사장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세움을 하는 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므로 그도 할 때 이 그는 뭐죠? 여기서 이제 그도
예수 그리스도 멜기시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레위 제사장들은 뭐 송아지나 양이나 잡아서 율법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드리는 희생제물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러면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예수께서 드리는 것은 뭐냐? 지금 여기서 이제 예수께서도 무엇인가 드려야 할 것이다, 드릴 것이 있었다 하는 말만 하지만 무엇을 드렸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9장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드리신 그 시행제물은 뭐냐면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이제 설명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예수는 1절에서 3절까지 설명한 내용은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어가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런데 그는 참된 성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참된 성전의 제사장이 되신다. 이렇게 설명했고 그도 무엇인가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동물의 피로 드렸던 그런 제물과 차례가 되는 다른 것을 드렸다는 것이죠. 무엇을 드렸다. 그다음 4절 5절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4절은 예수께서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는 사역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레위 제사장들이 사역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4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 있는 성전에서는 예수께서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율법에 따라서 세워진 레위 제사장들이 있고 그들이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결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사역하는 분은 아니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절에 보면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러시되 산과 모든 것을 땅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4절 5절이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땅에 있는 성전과 하늘에 있는 성전을 서로 이제 대조시켜서 설명하면서 4절은 땅에 있는 성전에는 율법에 따라 세움을 받은 레위 제사장들이 사역했던 것이다. 4절에서 말했고 5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땅에 있는 그 성전은 뭐냐 하면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그리고 이 모형과 그림자로 세워진 이 장막은 누가 만든 것이라고요? 모세가. 모세가 장막을 지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모형과 그림자에 해당하는 이 땅에 있는 성전을 지금 마음대로 지었습니까? 마음대로 지었는데 원래 원본 보고 따라서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원본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다. 딱 보여주시고 모세한테 모세야 이거 보고 이대로 땅에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산이 여기서 무슨 산이죠? 시내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를 주실 때에 거기에서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 것인지 먼저 보여주시고 그 따라서 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이 어디 있죠? 여기 어디 있냐면은 출애굽기 25장 40절이 있을 겁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40절. 자, 거기서 이제 25장은 전체가 이게 성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고 그 안에 진설병을 어떻게 두고 그 다음에 등잔 기구를 어떻게 만들고 다 설명을 한 후에 마지막에 40절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 같이 시작. 너는 산과 산에서
대무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땅에 성전을 하나 그때는 성전에 장막이 주셨다. 장막을 하나 짓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동의를 다 보여주신다. 동의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고 치수는 어떻게 하고 규격을 어떻게 하고 다 상세하게 설명하셨는데 다 그렇게 설명한 뒤에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너에게 보여준 이대로 모든 것을 다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 혹은 그 성전의 운명이 되는 장막 이것들은 전부 다 무엇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해서 모세가 만들었던 것인데 모세가 만들었던 이것은 그 자체가 원전이 아니고 뭐라고요? 모형과 그림자에 속한 것이다. 그럼 참된 성전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자 그럼 예수께서는 지금 이제 모형적인 성전에서 사역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참된 성전에서 사역하시는 분입니까? 참된 성전. 자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예수의 제사장과 레위의 제사장 이 두 개를 비교할 때 누가 더 위대한 제사장이지?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하면 너희들 입장에서 왜 우리가 더 이상 동물의 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피우면 이제 없어지겠냐 하면서 깨닫게 되겠죠. 우리가 정말 참된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성전에서 드리신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정도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4절까지 5절까지 이 내용 땅에 있는 장막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 참된 원형, 참된 장막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 자신이 직접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그 창조를 이제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하늘과 땅.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원래 구약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건축했죠? 예루살렘 성전. 모세는 장막이고 예루살렘 성전 돌성전을 누가 건축했죠?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솔로몬 성전도 지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고 뭘 그대로 뺏겨서 장막 광야에서 모세가 만든 장막을 constru었어. 그런데 그 장막을 constru어서 그대로 만드는 것은 규모를 좀 크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은 못하니까 그 차이는 있지만 어쩌나 성전 그 자체는 모세가 만든 그 광야의 장막을 constru어서 그대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죠.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장막은 도로서 튼튼하게 만들었으니까 영구적인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낙성식을 할 때 지금 다시 여러분 낙성식 하지 않습니까? 낙성식 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크고 위대한 성전을 만들어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은 이 크고 위대한 건물 멋있게 보이지만 사실 내가 지은 이 건물은 하나님이 계실 만한 장소가 못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면 원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의자, 앉는 그 의자는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의 발을 놓는 이 발등상을 보면 그게 땅이다. 하나님 보좌 얼마나 크죠?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의자 하늘과 땅을 포함하는 만큼 그렇게 크고 위대한 것이다. 그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낙성식할 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적어도 무슨 할 것이냐 하면 자기가 만든 그 위대한 예루살렘 성전이 사실은 진정한 참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그냥 온 뜻을 만든 것이고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땅은 당신의 발등상이 될 뿐입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뭐죠? 여기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냥 이름만 두시는 장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크고 위대한 성전을 건축했지만 솔로몬도 무엇을 깨닫고 이미 알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 안에 계실 만한 그렇게 조그만하게 제한된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만드셨고 우주 전체에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시죠. 하늘 꼭대기에도 하나님 계시고 바다 맨 밑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산 꼭대기에도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는 그렇게 크고 위대한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이러한 고백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당시에 모든 이방인들도 자기들의 섬기는 신이 있고 신전이 있죠. 그렇죠. 여기 있었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자, 옛날에 이방인들 다 여러분들도 애국에서 원래 애국에 있던 이렇게 종살이 할 때 애국에서 그들이 섬겼던 여러 가지 신전 큰 위대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집트에 가보면 카이로나 옛날에 그 신전이 있었던 룩소라는 이 지역에 가면 이제 그 신전이 무너지고 남은 이제 터가 있는데 여러분 기둥 같은 게 있는데 이 기둥 하나가요 얼마나 기둥이 큰 높은지 기둥들이 쫙 이렇게 서 있는데 정말 도대체 요즘 같은 이런 큰 기계도 없었을 때 맨손으로 지었을 텐데 저렇게 30m 되는 저 기둥을 어떻게 심었을까?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신전을 다 지었는데도 그런데 각 그 신전마다 그 안에 신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은 어느 신전에 있고 어떤 신은 어느 신전에 있고 신전이 다 제우스 신은 제우스 신전에 있고 애굽에서는 태양신은 태양신 신전에 있고 뭐 송아지 신은 송아지 신의 그 신전에 있고 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런데 그 신전을 벗어나면 신이 자기 어떤 신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통치를 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시 모든 이방인들 섬겼던 신은 다 뭐냐면은 그것은 지역신이다. 지방신. 자,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이방인들이 섬겼던 신들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종속되어 있고 그 지역에서만 신으로서의 자기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지역의 메인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어떤 지역의 메인분이 아니고 하늘과 땅 모든 온 세상에 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신이시다. 지금 이것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딱 건축해 놓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말은 당시의 모든 인간 사람들의 이방인들의 또 유대인들의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 속에 항상 신은 자기 신전이 있고 그 신전이 있는 그 지역에서 다스리지 난 다른 지역에 가면은 남의 지역을 침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의 왕은 대한민국이라는 지역이 저기 가서 왕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시에 그러한 모든 이상과 싹방식을 다 타파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내가 지은 이 신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들어있을 만큼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는 분이시고 온 지역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게 이제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하는 다음에 낙성식에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 기도는 자기의 신앙 고백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방의 신들은 소위 말하면 한 지방에 있는 지방 관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궁극적인 통치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5절까지 그렇게 설명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이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더 좋은 좋은 약속을 약속을 세우신 세우신 더 더 좋은 좋은 언약의 언약의 중보자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대제사장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방사에 따른 그 예수 그리스도. 자,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여기서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 제사장들의 직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것이죠. 레위 제사장들의 직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 직분이 더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늘의 성전에서 섬기셨고, 그는 참된 성전에서 섬기셨고, 그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사하는 그런 직분을 하셨고, 그러나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모형적인 성전에서 모형적인 형식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대조가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는 이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기 때문에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다 이렇게 말하죠. 그는 예수께서는 그래서 이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면은 뭔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좀 안 좋은 언약이 있으니까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죠. 그렇겠죠. 자, 그럼 여기서 무슨 언약이 있으면 비교되고 있을까요? 모세의 언약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바로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언약이죠. 모세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그 언약이 옛 언약이고,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우신 그 언약은 새 언약이죠. 새 언약.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내 피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는 자기의 피로 시작된 들이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세웠던 그 옛 언약보다 어떤 거라고요? 더 좋은 것이고 더 위대한 것이다. 그래서 6절에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래서 여기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모세는 저 땅에 있는 장막을 지었던 그 모세는 옛 언약의 중보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옛 언약보다 더 크고 위대한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새 언약이 더 좋다고 할 때는 옛 언약에는 뭔가 좋지 못한 결점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옛 언약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결점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은 왜 더 좋은 것인지, 어떤 측면에서 더 좋은 것인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7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5분 쉬었다고요? 예, 5분 쉬었다고. 갔다 올까요? HDMI 있었죠. 이것도 없는 거 같고. HDMI. 세트가 없지요. 그거를 아니 이거 이제 없는 거야. 네. 없어요. 없어요. 금방 이제 지금 여기 빨리 달아나더라고요. 제 거도 보니까. 금방 나올게요. 네. 그럼 이거 손은 몇 개 갖고 와야 돼요? 하나만 목사님 꺼내 있어요? 나는 필요 없어. 아 필요 없어요. 여기 없어. 그래. 네. 피나 왔어? 싸우지나? 또 피나 왔어? 싸워야지 나가서. 이번 보자. 대부분 갖고 맞히신 분들. 안 갖고 안 받으신 분 필터. 다 받았죠. 여기. 나가 안 받았는데. 어? 나 오늘 와서 전에 받았던 사람. 전에 받았는데 또 필요합니다, 목사님. 또 누기를 선물 주자 또 필요합니다.
몇개 못 하나 갖고 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처음 온 사람은 네. 난 처음 안 왔어. 처음 안 와도 하서 저는 안 받았다는 거. 처음 온 사람은 그 하나 정도 사느라고. 여기는 안 와. 여기는 안 받았습니다. 네, 그거 주시면 돼요. 아, 예쁘게 만들어. 어머니 마음. 우리 많이 우리 희니까 보기 이게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 북한에서 사용해요? 집에 우리가 저는 한 2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처음 20년 전에. 그런데 우리가 양품도 이렇게 붙거든요. 종이도 우리가 보내줬어요. 거기는 이제 우리 공동서신, 공동 번역 보내주고 그걸 평양으로 바꿔가지고 그쪽 학자들이 그 이제 평양으로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인쇄는 그쪽에서 종이하고 다 우리가 받아요. 근데 이렇게 굽게 나왔어. 그때는 그렇게 이게 이제 제목은 잘못된 거는 붙이는 게 아니에요. 뭐가? 그래 하다 보니 이게 또 아니 이거는 발매가 약간 욕실 발매를 이게 우리나라 몇번 이게 북한에서 문서가 돼가지고 공수교회 예배 드릴 때만 이제 사용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가 쓸때 말하는 거 인디아가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반대를 해야 돼. 수락산 지금인데 거기 누구는 그때 살아야 되는데 사고 싶어 그 강감수를 그러니까 뭔 말이 있었는지 상단지겠지. 상단지지. 하긴. 이게 대외적으로 보이는 반대 경우에서 한 이거 개인이 가지고 있어도 큰일 나죠. 각각 현수랑 각각 하는데 정부가 단체인데 물방에 저기 정부가 부분이 이거 가져간 원인이가 있어요. 이거 켰어요, 이거. 그건 원래 캐드가 있어. 끄지도 않아요. 계속 캐드가. 아니 이거 켜니까 그래. 이번에 일본 이거 연결을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연결을 하는데 이거 이거 켜니까 되더라고. 아니 선이 있어야 돼. 아니 근데 여기 이거 켜니까 되더라는데 이거.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어. 와이파이를 내나? 네 자동으로 연결이 된대요. 그러니까 얘를 봐야 돼요. 이걸 켜야 돼. 얘를 이건 그것도 작업을 해. PC 소프트웨어 여기에서 되나? 얘를 켜야죠. 얘를 켜면 얘가 자동으로 이거 켜야 인터넷 나왔어. 어저께까지 나왔거든요. 이건 적당한 네네네. 됐다. 예, 이게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약간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자동으로 연결이 돼. 완전 부분이 반면화면으로 확인을 해서 와이파이를 연결해야 돼. 와이파이 연결 와이파이 번호가 와이파이가 PT 1, 2, 3, 4, 5예요. P 여기 보시면 와이파이 설정. BUTS 근데 여기 맞아. 여기 BUTS 그 내가 건강 들어온 신병을 의뢰하니까 난 뒤에 같이 다녀야 될거 같지 않아. 왜 자기도 거기 가자면 잠시만요. 제가 아까 그런데 좀 있어 괜찮아. 요즘 밑에 보시면 아 그래 전인대 안가게 안 됐거든요. 못 올라가겠어 이랬지. 잘했어. 참 잘했어. 설정해서. 근데 우리 사람들이 이 서울에 어쩔 수 없어. 살지가 없지. 그런데 해서 어디면 해서 그런가. 진짜 이런 거 아예 그냥 이거 맞았어. 시간 차려. 변명적으로 담배 늦게 와가지고 사람이 말이야. 내밀밖에 넣었다. 국기청 가가해갖고 지금 말이야. 당신 국기청 가. 아니 졸다가 지천을 막훅 지나간 거예요. 빨리 뭘 그가 빨리 빨리 갔다. 이러면서 여기 어디 나 빨리 왔어. 빨리 모두가 안 뜨거워. 빨리 먹었어. 고생했어. 비밀이에요. 딸기. 아니 아까 저랑 분들 술을 먹어요. 오늘 잠이 가는데 다 먹었잖아. 낮에 눈 이거 이성을 데리고 한번 근데 나는 예쁘고 누구 설명을 내가 그냥 우리하고 연결이 아니야. 이렇게 나시면 우리가 연결이 있겠어. 우리 모두 지금 이름이랑 말 왔다. 이런 데서 이렇게야 생존하는 삶에서 있지. 말씀을 나누는가. 뭐 새벽에 왔는데 가상이 나 어디 있어. 여기 와서 죽어도 여기 와서 죽어야 아니 근데 이제 내일 연방 가면 또 왕검사하고 BTU에 우리 조대 배우고 해봐야지. 태국 우리 다시 때 이제 이래가 왜 이렇게 좀 통화해 사람이 PUTS 지금 그러니까 거기 이것도 이상해. 이거 또 다른 데가 또 불편해. 난 어디 북한까지 가서 가자. 집에 옥상에 올라와야지. 그냥 북한 갔을 때 남편이었어. 아니 왜 내려가냐? 저기 올라가서 북한 가는 거야지. 이사를 우산에 어디 갔어? 우산 내린다. 근데 내 옷이 감기 없을 때 너무 근육이 들어. 하나님 근데야 이 눈에 가서 나가려 똑바로 안 하고 손대 어디 있다. 그래 그때 자라. 그럼 나 거기서 또 다시 또 똑바로 해라. 나 그런 거 못해라 말이지. 수업에서 난 대구에서 나라고 북한도 말하고 주민들 너무 난 어디서 살았으니까. 정지수 남기요. 호수공장 태세. 무슨 공장
수목동이 갔어. 채소나무 주변에 경사를 그래서 나도 아니 내가 좀 말하는 사람이 아니 그러나 말도 말이지. 야 나는 무섭어. 야 이렇게 얘기하는 있을까? 휴식에 결정가 있는데요. 아니 어디가 어디가 죽었어 하나 때. 뭐 이거 다 죽었어. 죽어서 하얀 거 까만 거 입었지. 다 죽었어. 앉은 사람 까만 거 입었지. 두기도 나랑 근데 이야기 한 초급병 있었는데 봤는데 옛날에 우리 계속 길길이 나왔어. 그래. 안 봐도 우리가 어제 부재는 첫 번째 시켜가 깨끗했어요. 그때. 우리 전화 안 받아. 안 먹었지. 몇 개예요? 몇 개예요? 이 사건이에요. 야, 이 사건. 주변 인력이 떠나는데 영혼이 아예 내게 울산 갔으니까 이게 뭐가 있었지? 연락시라고. 지금 한 가지 지금 아니 무슨 그냥 수요일 날 맞아. 너무 잘돼. 그거 가져갈 건 안 뽑았는데. 하나인데 가져갈 때 그게 아니야. 고맙어요. 소식도 없고요. 저 집이 그 집들 우리 처음 봤대. 구상받은 되니까. 좋지. 당신이에요. 저기 언제 어디 언제 저 지금 있는 거 봐요. 잘 지냅니까? 잘 집사님. 여기 있었는데 저쪽이 더 가져갔나 봐요. 누가 진짜 그래 봤어요. 유랑 수하시. 수하는 잘하는데. 아니 거기 오늘은 고생 인권 알겠네. 한달 조금 한 거. 보통이 있다 보면 거리 한 번씩 있을 때 안 걸지. 아 여기 또 있다. 난 사실 시간을 많이 먹고 아직. 노래 한번 봅시다 목사님. 앞에 나와서 불러. 우리 찬양인도 좀 하고. 네. 저는 저도 자네는 빨리 좀 찬양인도 좀 하고 좀 말씀하세요. 아니 나 찬양인도 잘 못해. 우리 다 밀어줄게 빨리 나가서 그렇지. 깨끗하시. 나도 찬양은 너가 찬양인도. 북한식 분명적으로 네 안 돼요. 빨리 나가. 평양식으로 하라. 아니. 정발 목사님 빨리 일어서서 평양식으로 하고 휴식 시간. 안 돼. 근데 계속 저기가 어떻게 보면 여기가 나야 말 여기가 아니야. 우리는 가야 돼. 어디 갔어 여기 지금? 여기 어디 갔어? 빨리 와. 지금 불러주라 여기. 여기 나 이제 어디 갈 우리 것들이 전부 여기다 여기서 얼굴이 좀 전부 다 오늘 실리 이렇게 하니까 우리 팬들이 제로를 비울 거요. 우리 어머니 먹어보지 않냐? 잘못했다. 안 돼, 또가. 잘못했겠지.
준비하시고 나는 제일 기억이 나는 때 그렇고 하루 전에 사장님 나왔어. 이 준비하시는 그 전에 다갈 때는 왜 그럴 수도 있어. 난 기억이 나왔어. 그런 걸 보면 그때 아니 여러 사람이 음료수 같은 거 말하는 네 저번에 이제 질문이 생겨가지고 그때 말 안 한다고 있으면 뭐 왜 부산 말안 듣고 막 하십니까? 울산이 뭐 도중이 다 멀다 하니까 울산이라는 거 안에 근데 그 갔으니까 얼마나 많이 못하고 내 말에 없어. 내말 내가 따라야 이거를 하나 주면 안 돼. 근데